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앉아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가까운 곳부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계대 결혼에 관한 말씀을 주로 다루고 있죠. 이 계대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형제가 죽었을 경우 남겨진 형제의 아내를 남동생 혹은 다른 형제와 혼인시켜 이 형제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 이것을 이제 계대 결혼, 여기서 계대라는 것은 대를 잇다라는 한자고요, 또는 수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형수라고 할 때 이 숫자에다가 수혼, 그리고 다른 말로는 형사 취수, 형이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취한다,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결혼 제도는 히브리 민족에 고유한 것은 아닙니다. 유목 민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혼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여와 고구려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인류학자들은 말하길 이 부족의 재산 보호를 위해 이런 제도가 있었으리라 추정합니다. 자, 고대에는 중세에도 이런 풍습이 많았다고 하는데 여성이 어떤 자기 부족을 떠나서 이쪽 남성네 부족으로 시집을 올 경우 남성네 부족에서 여성이 속해 있던 부족에
결혼 혼인 비용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은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사람 자체가 재산이지 않습니까? 노동력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고 특별히 유목민족에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용성이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양이나 소나 이런 목축을 하면서 바깥으로 다니고 그 나머지 일들을 전부 집에서 여성들이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노동력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이 여성이 혹시라도 다른 부족에게 시집을 가거나 하게 되면 우리 재산이 그만큼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제도가 이렇게 유목민족 사이에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 단위로 이동하는 유목민족이기에 이해할 수 있는 제도지요. 그만큼 유목민족에게는 사람이 귀하니까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족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이제 본문이 밝히고 있는 바 지금 히브리 민족은 이제 농경민족이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땅에 정착해서 사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 왜 이런 계대 결혼 제도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부족 간의 재산 보호 차원이 아닌 홀로 남겨진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이 어미를 보호하면 되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 그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할 사회적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유목민족의 계대 결혼과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계대 결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식의 유무입니다. 그런 이제 일반 부족 단위에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홀로 된 여인은 그 계대 결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자녀를 가진 홀로 된 여인은 유목민족에게 1등 신부감이었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여성이었고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홀로 된 여인이 부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더더욱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 부족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히브리 제도에서는 이 계대 결혼의 대상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그 어미를 보호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재산 보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대혼을 할 경우 이 죽은 형제의 재산을 동생이나 다른 친족들이 유산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대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승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계대혼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힘만 쓰고 얻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가족 재산 제도처럼 예를 들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자녀가 없는 형제가 있다. 그럼 그 형제가 죽었을 경우 남겨진 재산을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나눠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당연히 재산이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여성은 재산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가 그 죽은 부모의 아버지의 재산을 취해 가지고 그것으로 홀로 된 어머니를 보살피게 하는 것. 이것이 계대혼의 목적이었던 셈이죠. 이 계대혼이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이런 계대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이 계대혼을 추천하였고 그가 이 계대혼을 거절하자 자신이 계대혼을 이어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대혼을 거부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공개망신주라고 하시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얼굴에 침을 뱉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계대혼을 거부하였다라고 공개 망신을 주는 것. 이것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자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대혼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가까운 사람을 잘 챙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그의 기업을 인수하여 남겨진 가족들을 건사해 주고 그 기업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던 셈이죠.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고대의 사회 제도로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계승할 의무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친족의 어려움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족 사랑에 함몰되어 하나님 사랑을 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 이 둘을 저울에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우선하는 것을 원하세요. 가족 사랑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사랑을 폐기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강력한 반대에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은 끝까지 가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구원과 사랑의 기회를 엿보며 살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족을 끊어내는 것은 그 가족이 이단의 구성원이 되었거나 그 가족들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회방하는 경우에나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옛날 요즘엔 그런 분들 거의 없겠죠. 이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집요하고 아주 악독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과거엔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만도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끊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나의 혈족, 나의 친족,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가족 사랑, 형제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형제 사랑, 가족 사랑에 대해 그냥 말로만 또는 단순히 중보의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며 그들에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울은 동포인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도 더 이상 그들에게로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선교를 했어도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질투심을 느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모은 연보를 굳이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한 것이죠. 단순히 저 멀리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그가 직접 자신의 동포 히브리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동심원처럼 퍼져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일단 가까운 곳부터 그 사랑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돌봐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물론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사랑의 손 위에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서 나와 가까운 나의 혈족들, 가족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지 마음과 혹은 말과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뻗어 돌봐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동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의 행위를 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무엇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이 봄의 환절기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이 새벽 각자의 일터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바랬던 또 하루이며 오늘은 또 누군가가 태어나서 누군가가 하늘로 가는 그런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소명을 다해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실천하고 있는 가족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웬수라고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지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